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리.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암송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요? 10번씩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잠깐 우리 장제를 앞에 넣고 장제를 앞뒤에 넣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오늘 17번째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지금도 아직도 율법적인 행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한 잘못된 메시지를 듣고 이것이 그런지 아닌지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그리고 사람의 예대로도 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아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유통기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여러분, 중간에 430년 후에 모세가 나타났지만 그 아브라함의 계보, 예수님, 아브라함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계보 속에는 누가 포함이 되지 않아요? 모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이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 그리고 430년 후에 세워진,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그 율법이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세운 언약을 파기시키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절대로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거나 훼손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쭉 듣다 보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애초에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것을 정말로 클리어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도 바울에게는 고맙지만은 한편으로는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동안 그렇게 생각해왔고 그것을 그렇게 지켜왔고 그것을 생명처럼 여겼고 매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그 모세의 율법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대뜸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폄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참 이상하다. 아니,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은 도대체 뭐란 말이요? 아니, 그리고 한번 이것 좀 물어봅시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요? 하고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대답을 하는 장면이 오늘 19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19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과 함께 뭐가 나와요? 이 율법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고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고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해서 우리는 율법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당신은 그렇게 율법을 폄훼합니다. 도대체 율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오늘 19절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범법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더하여진 것이다. 여러분, 더하여졌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원래 있었는데 하나를 더 추가한 것이 더하여진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율법의 유통기한이죠.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율법이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19절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뭐냐? 범법함이 아니까 생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생깁니다. 근데 그 율법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죠. 범법함으로 생긴 것이다. 범죄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그것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율법이 생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율법의 과정에 대해서 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율법이 어떻게 전해져 있느냐면 바울은 그렇게 정리해요.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까지만 율법은 유효하다.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율법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후를 살고 있어요? 오시기 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후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율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9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유통기한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율법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생긴 이유는 사람들이 범죄하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율법의 유통기한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었고 그 대상은 선민이었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태어나면서부터 선민이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선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아니었죠. 우리는 이방인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원래는 선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무엇인 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범죄하는 일들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그들에게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즉 범죄 때문에 율법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중보자가 나옵니다. 이 중보자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장면을 소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보자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죠? 모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고 그 중에 누구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였던 모세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선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보자란 모세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란 율법을 전달해준 천사장 가브리엘과 그 수하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율법을 전달해준 천사가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중보자예요. 중보자.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여기 중보자가 있습니다. 이 중보자가 뭘까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모세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시고 저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중보자인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중보자였습니다.
우리가 또 19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그럼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율법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여러분 율법은 아무런 구원 그리고 천국, 의롭다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율법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거기서 지금 중보자가 다시 나오죠.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 여러분 중보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중보하는 것이고 백성들을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에 끼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그 진노를 백성을 대신해서 담당하는 것이고, 또한 백성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는 하나님 편만을 드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편도 듭니다. 또한 백성들의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편을 들어요? 하나님 편을 드는 거예요. 이 중보자는 바로 모세가 그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위한 사람도 아니고 백성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진리가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중보자는 모세를 가리키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에는 중보자가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 중보자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중보자는 한쪽뿐이라면 그런 조건이 없는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이 율법에는 중보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중보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중보자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중보자가 없이 단독 계약을 하신 거예요. 단독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단독 언약을 맺을 때는요, 대부분 어떤 조건이냐면 그것은 조건이 없을 때 단독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율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중보자가 없었어요. 거기에는 조건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아무것도 요구할 것이 없고 아무 중보자가 없습니다. 율법에는 중보자가 있었으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유일한 계약자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집을 월세로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지만 이 주인이 월세자를 직접 만나서 월세를 주는 경우가 왕왕 있지만 대부분이 무엇을 끼고 해요? 부동산을 끼고 하잖아요. 이 부동산이 뭐예요? 중보자예요. 중보자. 여러분 이 주인이 만약에 그냥 월세자하고 그냥 조건 없이 계약을 한다면 거기에는 세세한 어떤 계약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보자인 부동산이 개입을 하게 되면 이 부동산은 그 계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집을 갖다가 못을 박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월세는 언제 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입니다.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자를 개입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한 세세한 내용을 주인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부동산의 전문가인 그 중개업자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나도 손해보지 않고 그 세입자도 손해보지 않도록 그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개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는 분명한 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계약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을 지키면 되는 것이고, 안 지키면 집에서 쫓겨나든지 나가야 되고, 뭐 보증금도 못 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집을 갖고 있는데 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제 친구라 제가 남아있는 하나의 집을 그 친구에게, 야, 너 들어와 살아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언제까지? 네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네 집을 살 때까지 자유롭게 살아. 그럼 나 한 달에 얼마씩 줘야 돼? 네가 되면 50만 원씩 줘. 뭐 할 수 없으면 뭐 못 주고 줘도 할 수 없지. 이렇게 계약을 맺어놓은 거예요. 구두상으로. 그랬더니 그 다음 달에 월세가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쫓아내지 못해요. 왜? 이것은 조건이 없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이 없어요?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렇게 이제 지금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집 계약을 맺는 것처럼 이건 중보자가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율법을 갖다가 이렇게 평가절하합니다. 유통기한이 있었다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갖다가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막 항의가 일어나고 그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반대자들이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겁니까? 율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러나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19절 말씀과 같이 율법은 뭐가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고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언약이 있어요. 더 큰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믿음의 계약.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중보자를 세워서 만들었던 그 율법의 계약이 있어요. 이 율법의 계약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크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서로 대치되는 말이냐? 아닙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이것은 너무 큰 것이고 이것은 극히 제한된 것임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과 약속은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율법은 생명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 그렇다면 생명을 주는 두 가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율법에 의한 방법과 약속 혹은 은혜로 인한 방법을 말하는 거죠. 2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여러분 23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율법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만약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그 다음에
의가 반드시 율법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그리고 이제는 그냥 성경은 딱 한마디로 정해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딱 단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탈출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죄 아래 가둬놓고 그 죄 아래 가둬진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우리죠. 근데 그것이 근거가 뭐냐면 그 약속을 믿는 자는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는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둡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 인간을 제 아래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받아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 보면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우리는 다 부패한 사람이고 그 행실이 가증한 사람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성경은 우리를 다 죄 아래로 가둡니다. 그런데 죄 아래 가둬놓지만 거기서 그 죄에서 탈출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결국은 그 약속의 유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맺은 약속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구원은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애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저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켜, 저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아, 저 사람은 구제도 해, 저 사람은 남들이 안 보는 데서 참 착한 행동을 많이 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쟤는 조금 착한 죄인, 저는 조금 더 나쁜 죄인, 다 죄인이에요. 죄 아래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교도소에 지금 수감된 사람들이 거기서 좀 착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도소에 수감된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 용도는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율법의 유통기한은 아브라함 이후 430년에 시작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끝났습니다. 연대적으로 보면 약 1250년, 여러분 1250년만 율법이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용도는 사람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존재로 만드는 것이에요.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몰랐을 때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몰랐어요. 근데 율법을 아니까 이게 죄구나, 이게 죄가 아니구나,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어느 시골 폐교된 초등학교 앞에 어느 날 갑자기 희석 어린이 보호 30km 제한속도가 생겼습니다. 아니, 어느 시골 마을인데 그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폐교가 됐어요. 폐교가 됐는데 갑자기 그 폐교된 학교 그 길 옆에다가 어린이 보호 30km 속도, 제한속도
그 카메라가 걸린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학교도 없는데 저 카메라 걸었다고 해서 무슨 이유가 있어? 어린이도 없는데. 그러면서 거기를 하루에도 수십 번 차로 지나는 사람이 50km 지나가고 60km로 지나가고 70km 지나가고 80km 하루에 수십 번 지나갔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집에 이만큼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다 뜯어보니까 당신은 35km로 가서 벌금 5만 원입니다. 당신은 이번에 40km로 갔기 때문에 10만 원입니다. 당신이 이번에 70km 갔기 때문에 20만 원입니다. 범칙금이 수백만 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신호등이 생기기 전에 이 사람은요, 거기를 열심히 다녔지만 한 번도 벌칙금을 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율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마을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는 거죠. 왜 폐교가 돼서 학생도 없는데 시속 30km로 제한해서 범칙금을 받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막 시청에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아마 그 수백만 원 받은 사람이 제일 큰 목소리를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졌냐면 시청에서 나와 폐교가 되었으니 이제 어린이 제한속도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신 노인보 제한속도 30km로 바꿉니다. 그래서 계속 범칙금을 내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갈 때마다 조심을 합니다. 30km 넘으면 범칙금 나와. 이렇게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독일 사람들이 다시 항의하면서 이 법을 없애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수입이 짭짤하다. 그래서 그럴 수 없다. 거기서 나오는 돈이 한 달에 1,000만 원도 넘는데 우리가 그걸 굳이 폐지해서 왜 우리가 시정에 들어오는 그 세입된 그 세금을 우리가 안 받았겠느냐 하면서 아주 그 시청이 절대로 그 법을 안 바꿉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생깁니다. 새로운 시장이 오게 됩니다. 그 새로운 시장은 공약을 내겁니다. 동네 속도 제한을 없애겠다! 이렇게 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을 공도를 받아가지고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실미시장은요, 그 속도 제한을 과감히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서는 더 이상 범칙금을 내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새로운 시장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범칙금 내고 살지 마십시오. 새로운 시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의 유효기간, 율법의 한계, 율법의 용도, 율법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짜 목사님들이, 또 타락한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11조 안 하면 벌 받아,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이 교통사고 나게 해, 그리고 11조 안 하면 네 사업이 망하게 되고 네 자손들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몰아가는 그 악한 사탄의 종들을 하나님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탁월한 언변과 그리고 밝은 웃음 그리고 아주 능숙한 표정으로 우리 교인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들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과 맺어진 그 언약, 이것이 우리에게 유효함을 우리가 당당하게 믿고 천국까지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